7주간을 거쳐서 이제 밤모샘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때론 칭찬하고 때론 책망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 7교회 각자의 축복을 주리라. 다 그런데 이 축복의 결과는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면서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각 교회마다 다 있다는 것은 결국 교회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전한 칭찬만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와는 달리 책망만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짓진 않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죠. 20년 정도 됐나요? 우리 화곡 일동에 교회 있을 때 초창기 우리 교회 이제 황인선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 그 시장 골목에 제목도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왜 그렇게 제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목을 하더만 얼마 못 가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참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었어요. 책망만 있었어요. 자,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각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아멘이신 예수님이시네요. 아멘. 지난번에 한번 진실로에 대해 원어가 아멘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아멘의 예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라함만 있었고 아니라함이 없었다. 성도들은 이 예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세요. 그리고 우리도 아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시다. 여기서 충성은 십자가의 충성을 말하고 있고 이 증인이라는 것은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직접 스스로가 증인되셨고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을 증인이라 하였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14절에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충성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창조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은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분은 이미 창조 때의 창조주로 계셨다. 오늘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창조의 근본이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요. 할렐루야.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시에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행위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똑같이 주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칭찬의 행위를,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말씀하셨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은 책망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한, 바꿔야 될 것에 대한 것을 내 행위를 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행동을 지금도 보고 계시면서 행위를 내가 안다. 안다는 것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그러면 어떤 행위에 대한 책망일까? 첫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미지근하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때로는 열정적으로 뜨거울 때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가 정말로 혹시 이 말씀이 진리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을까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차가운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요. 네? 제가 원래 미지근한 거 싫어한다 그랬죠. 뜨거운 거 좋아하고 찬 거 좋아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체에는 미지근한 게 좋다고 하나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미지근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미지근한 암흑의 성도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뜨겁든지 차든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왜 그럴까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부분은 저들의 신앙생활이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다는 거죠.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보겠습니다. 토해내버리신대요. 주님이 토해내버려요. 내 집에서 토해내버린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볼 때 상당히 미지근한 부분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주의 종들이 말씀이 익숙하게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말씀이에요. 토해내버리는 거 미지근하면.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 시험 들어요. 네? 뭐 별것도 아닌 걸 시험 드는데 뭐.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다 지옥 갑니다 이래봐요. 그럼 다 시험 들어버리죠. 근데 정말로 정답은 이거예요. 토해버린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때로는 냉철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 앞에 진리인지 비리인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뜨거운 신앙생활 할렐루야, 때로는 차가운 신앙생활 할렐루야,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난번에도 목이 아파가지고 목사님 오늘 찬양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립싱크라도 해라. 나와서 서라. 하나님 중심을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녀가 아픈데도 나와서 그냥 엄마 아빠한테 효도한다고 뭘 한다고 해 그것만 봐도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겠냐. 하나님도 그래요. 형편 알죠? 너 목이 아프구나. 너 감기 걸렸구나. 너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구나. 목 아파도 립싱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립싱크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목이 아프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전에는 제가 한번 이런 예도 들었어요. 아무개야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강단에 못 쓸 때도 몇 번 있었지만 그렇다고 강단에 내가 서지 않은 게 한 번도 없었다. 제가 17년째 목회를 하면서 어디 사역 나가서 거기서도 섰으니까 그것도 안 쓴 건 아니잖아요. 그때로는요 정말 이게 뭐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어요. 서 있기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저는 공황장애가 뭔지를 몰랐다가 제가 이제 시력이 갑자기 안 좋아지느로 그런 경험을 하고 이게 공황장애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그래도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사고 어린아이고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뜨겁게 할렐루야 차갑게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 미지근한 신앙생활 아니야 라고 정말 너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아주 멋진 젠틀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도록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행위에 대한 책망인가?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부자라 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좀 부유한 성도들이 많았을 것으로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아주 경제적인 그 풍성함이 있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행복하다. 내 삶은 최고 멋지게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자, 오늘 17절에 이렇게 시작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자, 네가 말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네가 말하기를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물질이 최고다. 내가 가진 권력이 최고다. 내가 가진 명예가 최고고 내가 가진 내 생활이 이것이 최고다. 최고다 하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11주 생활도 하고 남들보다는 예배도 한 번 더 나오고 내가 모든 것을 가져서 나는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 곧 낙타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한대요. 바늘기 아시죠? 우리 아이들 바늘기 실과 바늘이죠. 바늘에 보면 그 실을 넣는 걸 조금만 보면 요즘에 제가 그 옷을 꿰매고 싶어도 그 구멍을 못 맞춰요. 노안도 오고 이제 눈도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그 바늘기 배지도 않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낙타. 말이 돼요? 엄청 이게 비유죠. 그러니까 차라리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지라.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없다는 거죠. 오해 마십시오. 부자는 천국 못 간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최고 똑똑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 그냥 자기 어쩌면은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아도취. 나는 최고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내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그 부자에게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제가 재밌게 표현을 하나님이 좀 그 부자에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너 부자야? 네가 말해 부자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자,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 부유하여 읽어볼까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지금 그렇게 최고다라고 말하지만 자, 보세요. 계속 읽어볼까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아니, 최고의 멋진 옷을 입었는데요. 부자니까. 돈도 많고 가진 것도 같은 최고의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에 누가 봤을 때 그가 곤고하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겠냐고요. 불쌍해 보이겠냐고요. 가난해 보이지 않죠. 아니,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눈이 멀었다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보는 네가 말하기를 해요. 내가 말하기를이 아니라 내가 말하기. 하나님이 내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부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제 만몬주의,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 주의 시대. 돈이 최고인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거예요. 권력이 최고인 시대는 권력이 최고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권력을 갖고 싶고 권력이 많은 사람은 나중에 명예를 갖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죠. 그 명예 때문에. 보세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3대 이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쌍한 것들이거든요. 그것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자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지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에게 또 비대면 예배자들에게 당신은 부자입니다라고 주님이 하나님 인정하는 야 너는 부자다.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부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되시니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까? 다윗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뭐면 충분하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2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목자는 바로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러면 양이 최고가 뭡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양은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고 칩시다. 광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사막에 있다고 칩시다. 사막에서 물질이 최고입니까? 권력이 최고입니까? 명예가 최고입니까? 다 필요 없죠. 그죠? 사막에서는 다시 말해서 푸른 초장,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늘이 필요하죠. 그 오아시스죠. 그 오아시스는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왜 생기죠? 물이 공급되니까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막에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푸른 초장 같은 그늘, 나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최고죠.
양은 돈도 필요 없어요. 권력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다니까요. 양은 그저 푸른 초장 뜯어먹을 풀 있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 내가 먹을 물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지만 바로 진리와 성령, 진리의 성령이죠. 이게 말씀과 성령이죠. 예수님과 성령님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 진정한 부전은 바로 은혜와 진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가 이렇게 영적 부자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그냥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야 그러면 네가 빨리 돌아서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지금 조치를 취해주시는데요. 영적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말씀하고 같아요. 처음에 네가 부자지만 내가 보기엔 이렇다는 세 가지 조건이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는 거죠. 참 이게 말씀이 좀 약간 역설적인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부자인데 불로 연단한 금? 욥기서에 보면 욥기 4장 2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다. 지금 부자에게 단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도 그랬죠. 부자 청년에도 와서 자기 자랑하려고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킵니다 그랬더니 자 그러면 너 잘하고 아주 훌륭하네. 그러면 그럼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자,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그 청년이 돈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갔다. 지금 부자에게는 연단이 지금 돈이 다 없어지는 거죠. 명예, 권력 가진 사람, 그 권력, 명예가 다 없어지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욥기 3장 20절에서 정금같이 나오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되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 부자, 내가 보기에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또 벌거벗지 않으려면 내가 보기에 너 벌거벗었다. 너 벌거벗지 않으려면 여러분 벌거벗지 않으면 옷을 사 입어야죠. 근데 무슨 옷을 사 입었는데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에 갔을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시죠. 네? 흰 옷은 바로 그 정결한 백성, 정결한 처녀로 드려질 어떤 그 신랑에게 드려질 신부의 모습이죠. 흰 옷을 사서 다시 말해서 네가 보기에는 좋은 옷 입었다 하지만 너 벌거벗었어. 그것보다
흰 옷, 성도들이 입을 옳은 행실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또 눈이 멀지 않으려면, 당연히 눈이 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합니다. 안약, 영적 처방전이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로 인해서 네가 지금 보이지 않는 거, 지난번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이 멀어버린 사울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 근데 그가 눈을 뜨는 방법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들, 임금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특별하게 세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의 안약을 통해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우리가 영적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부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처치 방법이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되어야 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는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3단계라고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19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첫 번째 열심을 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열심이에요. 여러분들, 열심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했는데 그는 삼위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어요. 성부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지금으로 말합니다. 이단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냥 얼마나 혈안이 돼서, 어느 정도냐면 사울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무서워서 덜덜덜 떨 정도였어요. 아까 그 눈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어버리고 아나니아 선지자의 성령님이 딱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의 첫 마디가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한테 가면 나 잡혀 죽여요. 그랬더니 아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심을 낸데 어떤 열심?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열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세상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열심을 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믿음에 대한 열심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죠.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끄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삼위 하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이것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세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그게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곧 다시 말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열심을 한번 보세요.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그 신유의 그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첫날 이제 부목사님들을 앞에 쭉 세워서 부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받게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성도들이 줄을 서서 부목사님 기도를 받았는데, 막
안수하기도 전에 막 쓰러지고 막 그런 성령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씀이 뭐냐? 둘째 날에 봤는데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어느 목사님 앞에 줄을 서야 내가 쓰러지는가. 그리고 그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그래서 쓰러지면 능력 있는 목사님,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목사님, 이런 거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거 아니다. 이게 신유의 능력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멈춰버렸다. 제 아는 목사님 교회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이제 방문해서 강사로 가서 잠깐 찬양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신유연사 한다고 어떤 그 친구, 거기 담임 목사님, 친구 목사님 데려서 자꾸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데, 그거 불편하더라고요. 자꾸 우리도 막 잡아뜨리려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인데요. 어떤 열심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떤 열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심이에요. 그게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를 통해서 헌신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열심을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열심을 했다면 두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엄청난 물고기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죠. 죄인이라는 거. 내가 스스로 오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 칭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인 의식을 갖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모습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냐면요,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자라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 삶의 어떤 영역이 충분하다고,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여 주세요. 그러기 위해선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의의 나라, 의인이 갈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영접의 단계 세 번째는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예요. 문을 열라죠. 간단하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문을 열라. 제가 표현했죠. 아이들 많이 하죠. 예수님이 똑똑똑 하면 뭐예요?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예요. 이거 쉽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해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어서 이거 안 해요. 이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안 해요. 그냥 이거 무슨 제가 장례 예배 때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제가 장례 예배 때 자, 마지막 영접의 단계에서 자,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모두 이 고인처럼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 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자, 그 천국 가실 분들, 자,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오른손 드시라 했더니 다 들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만 이게 무슨, 이거 올리는 거 너무 쉬운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저는 제 눈엔 그분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시다.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손만 들면 우리 천국 갑니다. 이게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서서히 막 몇 번 했더니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0.5초밖에 안 걸리는 게 그분은 30초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설득에 의해서. 문 열면 돼요. 주님이 똑똑똑 그러면 문을 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문을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3단계를 하면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곧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내가 너 안에 저가 내 안에 서로 우리가 주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문을 열으라는 거죠. 그럼 들어가고 그곳에서 너와 내가 함께 먹겠다. 할렐루야. 바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열심을 내고 나는 진짜 아버지 앞에 가야 내가 살아.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니까 아버지께 뛰어갔는데 나 돌아가는 것이라 아버지가 두 손을 들으니까 가서 안겼더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쫓겨나가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말하는 거죠.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문 열었으니까 들어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들어오세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바로 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문을 열며 그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축복. 그것을 받으려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귀인전 성령의 휴약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기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21절에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같이요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 12보좌에 앉는다고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들을 봤더니 그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좀 디테일하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문을 열었던 자들을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24장로들이 어디 앉았다고요? 보좌에 앉았다. 바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문을 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에 대한 결론으로 선언합니다. 귀 있는 나는, 자 다시요. 귀 있는 나는 성령님이 교회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그냥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나는 성령님이 교회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고백하십시다. 주사랑교회 성도는 자, 첫 번째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미지근하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영적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곤고한 것, 가련한 것, 이거를 우리가 다 해결하려면은 우리가 연단된 정금같이 나오고 있어요. 연단을 이겨나게 돼. 흰옷 사서 입어야 돼. 안약을 써서 발라야 돼. 그런 자를 영적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선언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